최근에 제 주변에 좀 갑작스러운 죽음의 소식들이 좀 들려왔습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제 친구가, 저랑 동갑인 친구가 어,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 와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게 낫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낫지 않아서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다른 사람이 그렇게 좀 운명을 하시거나 이렇게 소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좀 저랑 굉장히 먼 이야기 같고, 그냥 남은 유족들을 생각해서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장례식장은 꼭 가야지 이러면서 방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고 또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가깝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멀리만 있고 정말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죽음이 저에게도 굉장히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했던 것이, 과연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2006년 7월에 미국의 세들백 교회, 잘 아시죠? 세들백 교회 팀이 한국에 와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그때 저도 갔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학생, 목회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그 시간에 첫 번째 강사로 나왔던 그 세들백 교회 사역자이신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리고렌 목사님의 아버지의 임종 때의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리고렌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 자택에서, 그 침대 위에서 이제 숨을 거두셨는데, 그때 그 임종 때에 모든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힘겹게 침대에서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 영혼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까지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렇게 숨을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의 아들인 리고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를 세우게 됐고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됐다라는 여는 이야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내 마지막에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오래전에 제가 청년이었을 때 저희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께서 자주 해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기 전에 이 마지막 한마디로 온 가족을 전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직 예수, 이 한마디만 하면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냐라고 말씀을 자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의 부모의 세대의 신앙을 물려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오늘 스데반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너무 생생하게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의 반응은 좀 싸늘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면서 좋은 반응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반응은 그냥 싸늘하다 못해 좀 뜨거운 반응이었어요. 이 뜨거움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뜨거운 것이 아니라 아주 분노해서 일어나는 뜨거움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마음에 찔려서라고 소개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찔렸다는 건 그냥 내가 반성해야지가 아니라 너무 화가 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 이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인 거죠.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화가 날 때 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굉장히 화가 날 때 저 사람은 분명히 화난 게 맞아 라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가 빨개졌습니다. 아주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그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55절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보고 계십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죠? 오늘도 저 여기 다 앉아 계셨지만 누군가가 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그를 환영하고 맞이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은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알았을 거예요. 아마도 눈이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서 예수님 정말 나를 보시는구나, 내가 나를 기다리시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스데반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기쁨은 아마 주체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기쁨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정말 전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생생하게 본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까요? 그래서 그는 그의 기쁨을 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저기 하늘이 열려 있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저기 옆에 서 계십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을 둘렀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그동안 계속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를 갈면서 참고 들었는데 거기다가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57절과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흥분한 사람들을 마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한두 사람 말고 흥분한 여러 명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요. 훌리건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인데요. 그 축구의 아주 극성 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지거나 이기면 아주 흥분해 버립니다. 저도 흥분하고 이겨도 흥분합니다. 주변에 뭔가 꼭 박살이 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아요. 또는 우리가 진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이긴 팀과 아주 폭력 사태가 일어날 만큼 아주 극도로 흥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훌리건이라고 말하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훌리건이 없겠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그런 훌리건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의 시작은 제가 생각하기로 2002년 월드컵 때부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국민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아쉬웠겠죠. 하지만 100일 휴가를 나와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가 8강전 스페인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다 설명하긴 좀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월드컵 4강 신화를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점심을 가족들과 먹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려고 하는데 오기 전에 같이 가족들과 그걸 보고 버스를 타는데 저는 그때 공포를 느꼈습니다. 뉴스에서 보던 모습이 정말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왔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광화문 이런 데서 흥분해가지고 버스 위에 막 20-30명 올라가서 들썩들썩 뛰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 가게들 유리창이 막 깨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정말 제 눈앞에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도로로 여기저기 쏟아져 나와서 막 박수를 치면서 응원가를 부르고 제가 다음날 복귀인데 제가 이제 100일 휴가 복귀를 해야 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덜썩 겁부터 나는 거예요. 이러다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분명히 제가 그 전날 뉴스를 봤을 때 사람들이 그 버스 위에서 뛰는 그 장면을 취재하면서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방송이 나왔었는데 한 10대 명 되는 건장한 남자들이 딱 제가 창가에 앉았는데 그쪽으로 와가지고 계속 딱딱딱딱 이러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살아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감사하게 잘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주 흥분된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승리의 기쁨에 흥분된 사람들도 그렇게 무서운데, 지금 이 스데반 앞에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아주 흥분된 사람들이 스데반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성 밖으로 끌려나가는 스데반은 어떻게 끌려나갔을까요? 아주 정중하게 기마자세 해가지고 이렇게 태우고 갔을까요? 아니요, 밀쳤을 거예요. 아니면 집어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아주 멱살을 잡고 질질 끌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서 성 밖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던져지고 또는 짓밟히고 여러 가지 수모를 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일제히 돌을 들어서 이제 스데반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59절 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돌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히스테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세우다, 위치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지금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두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가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성경이니까. 성경의 내용이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이래야만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상황이 나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나온 사람들 중에 모두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나에게 정말 기억하고도 싶지 않는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 평생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우리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정말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스데반은 그의 마지막에 용서를 선택합니다.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용서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막 일을 바득바득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 용서해야지. 우리가 성도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용서해야지라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내 이야기가 될 때는 그렇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스데반과 같이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나를 죽일 듯이 달려오는 자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스데반의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를 한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용서했습니다. 오늘 6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오늘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할 때 외쳤던, 큰 소리로 외침했던 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같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기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용서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라 한다. 70 곱하기 7에서 490번, 딱 490번 다 하나하나 세서 그만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곧장 이어서 만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만달란트를 자신은 만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지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결국 주인이 이것을 알고 다시 만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도 십자가에 못을 박히면서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용서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가 정말 크다고 우리는 말하면서 우리가 받은 큰 용서는 용서이고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용서를 받으실 일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먼저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할 수 없어도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5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은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환영하다,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나를 맞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자신을 영접하려고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다리셨을까요?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향해서 아마 두 팔을 벌리고 환영하면서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자신을 향해 두 팔을 벌리신 예수님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맞이하러 오신 것을 확인했어요. 정말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지금 돌로 맞아 죽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을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스데반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에게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잠이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안하면 잠 못 잡니다. 평안한 거예요. 왜요?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함께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죠.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모든 영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감정은 주님께 드리지 못할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나를 죽일 듯이 덤벼드는 사람들, 나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들 등등, 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나의 마음은 왜 주님께 맡기지 않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용서할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을 그냥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잊어버리지 않았더라고요. 가끔씩 제 마음의 쓴뿌리처럼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그 악한 말들, 악한 행동들이 막 떠올라요. 그럼 기분이 나빠요. 그럼 화가 나요. 그럼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잊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그 사람들을 아는, 한 달이 건너면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다른 제3자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낸대?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궁금해할까요?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잘못됐대더라. 그 사람 고생 좀 한다더라. 이런 말 듣고 싶은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잘 살고 있다더라, 요즘 잘 나간다더라, 뭐 이런 말 들으면 어떨까요? 저의 마음이 여러분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용서 앞에서 내가 너무나 잘 살아나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성도라고 그동안 말했던 말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죽지 않고 버티려고 하는 거죠. 마치 이건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 같아요. 주님,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저 사람만큼은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십자가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었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도 함께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면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맡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주님이 사시는 것이 아닌 내가 살겠다고 아등바등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일상에서 영성훈련을 나누었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 저희 집이 아침마다 얼마나 분주한지 한번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요즘 이 아이들 4명, 그것도 1명도 힘든데 4명을 준비시키는 게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 굉장히 편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집 1호, 2호가 학원차를 타고 등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명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 2명 먼저 보내고 나니까 아침 시간이 왜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너무 수월한 거예요. 보통 이 어린애들이 제일 말을 안 듣거든요. 제일 늦게 일어나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큰애들을 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든 모든 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맡기면 편해집니다. 맡기지 못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맡길 수 있는 걸까요?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그 학원차를 믿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그 학원차 뒤를 따라갈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나간다고 나가는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먼저 나가면 바로 뒤따라 나갔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지, 이상한 사람을 만나지는 않는지 뒤를 밟을 것 같아요. 또 학원차가 가는 내내도 이 학원차가 갑자기 어디서 이상한 길로 애들을 잡아가나, 뭐 이렇게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럴 거면 제가 왜 아이들을 학원차를 태우겠어요? 그냥 제가 데려가는 게 편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의 아픔들, 또 상처들, 그런 감정들도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만 그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원수를 갚아야지만 내 속이 시원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스데반이 그 원수,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워하고, 그래도 조금 미워하지 않는 정도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로 그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 맡겼다면 그 다음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이죠. 스데반은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깁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두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입니다. 용서는 나의 감정을 죽이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교 심리학 연구진이 용서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546명의 참가자를 모아서 반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이 546명의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와 그 고통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그룹을 나눠서 한 개의 그룹에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복수하는 편지를 쓰게 했고, 또 다른 그룹은 그들에게 용서를 선언하는 그런 편지를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 비교하면서 나왔던 결론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검사했을 때, 용서를 선택한 편지를 쓴 이 그룹의 사람들은 이 복수를 선택한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적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사회심리학자인 슈워츠라는 사람은요, 용서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용서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를 선택하며 주님 앞에 나를 죽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택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함으로 분명히 나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용서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용서를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맡겨진 인생입니다. 용서할 수 없어도, 우리가 그런 능력과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의 스데반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용서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용서로 또 그 용서를 받은 자들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얻게 되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용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기억,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용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은 맡겨져 있습니다. 주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서를 선택함으로 우리 자신을 죽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